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우리는 당신이 신실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어떤 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 있는 모든 간증이 당신의 사랑과 우리 삶에 임재하신다는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이야기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은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집과 직장 등 모든 것을 잃을 정도로 엄청난 금융위기에 직면했고 잠시 희망조차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분이 행하신 일입니다. 헨젤과 그레텔의 가족은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두 자녀를 둔 두 사람 모두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자신의 집을 갖고 가족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경제적 어려움도 겪지 않았습니다. 매달 그들은 청구서를 지불했고 비상사태에 대비할 돈이 있었고 필수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조아우는 중견 기업의 관리자로 일했고 머리어는 작은 옷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조아우의 회사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기 시작했을 때 직원들은 인원을 삭감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누구도 조아우가 가장 먼저 직장을 잃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전체 운영을 재구성하기로 결정했고 그로 인해 조아우는 해고되었습니다. 회사도 파산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직장도 없이 예고도 없이 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습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이미 매출 감소를 겪고 있던 마리아의 매장이 국가 경제 위기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덜 사게 되었고 그녀는 공급자와 임대료에 빚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안에 마리아도 가게를 닫아야 했습니다. 갑자기 가족은 수입원도 없이 모든 청구서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고 가족의 재정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자 그들이 저축한 돈은 빨리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그들은 여행, 외식, 심지어 자녀를 위한 소소한 구매까지 모든 추가 비용을 줄여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도세와 전기세 납부를 미루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주택담보대출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금전적인 압박이 엄청났어요. 주안과 마리아는 자녀들 앞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스트레스와 절망은 그들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식탁에 앉아 밤을 지새웠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조아우는 필요한 모든 일을 기꺼이 수행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지만 국가의 위기로 인해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이 모기지 연체로 인해 퇴거 통지를 받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몇 달 동안 빚 재협상을 시도한 끝에 그들은 집을 은행에 넘겨주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실감은 끔찍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산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아이들이 자랐고 추억을 만들었던 집이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친척 집으로 이사하여 임시로 살았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수치심과 두려움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절망이 엄습하기 시작한 순간이었고 미래에 대한 의심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위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한과 마리아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믿음의 가족이었고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들은 온 가족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힘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에서 직접 공급되는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기도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있듯이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친구들이 도움을 주기 시작했고 일부는 음식을 가져왔고 일부는 정서적, 영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살핌을 느꼈습니다. 주왕은 여러 달 동안 실직 상태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리아 역시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켰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함께 결정했습니다. 몇 달간의 검색 끝에 조아우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회사가 온라인에서 그의 이력서를 보고 그 자리에 대한 인터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회사가 이전 직장보다 더 크고 더 나은 급여를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아우는 매우 기뻐했고 몇 번의 인터뷰 후에 채용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경제적 희망이 전혀 없던 가족에게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새 직장을 통해 주앙은 가족의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기에 달 동안 쌓인 빚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물 계정물, 전기, 심지어 집세까지 정규화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새 집의 계약금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돈을 이전 집보다 훨씬 더 잘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자신을 새로운 여정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그녀는 학교로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친구의 도움으로 새로운 분야에서 일을 시작했고 그 덕분에 그녀는 더 큰 만족감과 재정적 안정을 얻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회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축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돌이켜보면 헨젤과 그레텔은 그들이 겪었던 금융위기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 중 하나였음을 깨닫는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심을 더 깊이 체험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잃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단계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의 필요를 돌보셨고 적절한 때에 친구와 기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이 단계를 나타내는 구절은 시편 37, 25이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헨젤과 그레텔은 구걸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아남고 결국 번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비록 큰 환난의 순간에 직면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분은 약속에 신실하시며 완벽한 때에 우리가 어떤 역경도 극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가족이 직면한 재정적 위기는 그들의 희망과 미래를 파괴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공급의 기적을 목격한 것은 기도와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였습니다. 오늘날 당신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기도하고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당신이 아직 그것을 볼 수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시며 요한과 마리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부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이며 성경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상황이나 상황, 심지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우리의 제한된 이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그분의 약속이 참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많은 순간, 특히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는 이러한 신실함을 신뢰하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종종 우리가 폭풍 속에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고뇌, 불확실한 순간에 우리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자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느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생의 파도가 우리를 삼키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를 굳게 붙잡아주는 닭과 같습니다. 해가 3시 22분 -23의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력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여호와의 긍휼이 우리로 소멸되지 아니하리로다. 그 긍휼이 우리마다 아침마다 새롭도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이 구절은 우리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도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는 오늘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내일은 우리가 새롭고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시련을 겪는 일이 흔합니다. 재정 위기든 건강 문제든 감정적, 영적 어려움이든 이러한 어려움은 종종 압도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그분의 영광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전보다 더욱 풍성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은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뒤에서 일하시며 우리의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문제를 정리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의 사건을 조정하고 계시지만 그 결과 미래에는 훨씬 더 큰 목적이 달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토록 강력하니 그 신실하심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 상황,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신실함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 존재의 영원한 특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영광도 공개하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히브리서 13, 8. 이는 그분이 아브라함, 다윗, 선지자들에게 하신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도 의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언제나 그분의 말씀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제한되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일출과 같습니다. 매일 어김없이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며 세상의 빛과 따뜻함을 선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날마다 어김없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분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종종 특정 일이 왜 발생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려움은 무의미해 보일 수 있고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지지하시고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우리는 더 큰 것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항상 신실하실 것임을 알고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결합이지만 유지하기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부분은 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어떤 부분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이혼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관계의 중심에 모을 때 그분은 깨진 것처럼 보이는 것을 회복하시고 신뢰와 사랑을 재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려는 간증은 이혼 직전에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힘을 발견한 한 부부의 간증입니다. 마르코스와 줄리아나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커플들처럼 두 사람도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시작했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으며 결혼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꿈과 프로젝트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일의 어려움으로 인해 관계가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불일치가 큰 논쟁으로 바뀌었고 한때 그들을 하나로 묶었던 공모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스는 힘든 역할을 맡아 하루에 오랜 시간 일했고 종종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집과 아이들을 돌보는 일로 바쁜 줄리아나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자신이 과소평가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화는 피상적이 되었고 머지않아 두 사람은 의미 있는 순간을 함께 나누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한때 분명했던 그 사랑은 서서히 상처, 분노, 침묵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감정적 거리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커져 의사소통이 사실상 중단될 정도였습니다. 애정은 무관심으로 바뀌었고 논쟁은 빈번하고 공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해를 받았고 별거 가능성에 대한 생각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큰 논쟁 끝에 마르코스가 이혼을 제안했을 때 상황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한때 존재했던 사랑과 화합을 되찾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줄리아나는 상처받고 피곤했지만 결혼을 포기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그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혼란스럽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방에서 자기 시작했고 둘 사이에는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마르코스는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까지 했고 줄리아나는 고통 속에서도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서약을 기억했고 결혼 생활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절박한 순간 줄리아나는 결혼 생활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고 항상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교회 친구 2명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고 마르코스와 그녀에게 기독교 상담을 받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던 마르코스는 결국 이를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자녀들이 별거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교회 목사님과의 상담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긴장됐고 각자가 의무감으로 그 자리에 모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받은 인도와 상담에서 드리는 기도는 미묘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목사님은 결혼은 신성한 약속이며 진정한 사랑에는 노력과 희생,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세션 동안 마르코스와 줄리아너는 그들이 사랑에 빠진 이유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여전히 존재하며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소통의 부족으로 묻혀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은 그들에게 서로를 용서하고 과거의 상처를 버리고 관계의 새로운 기반을 구축하라고 격려했습니다. 동시에 기도는 끊임없는 실천이 되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뿐만 아니라 함께 커플로도 가능합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깨진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시작할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와 상담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스와 줄리아너는 더욱 공개적이고 진지하게 의사소통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직면한 갈등의 대부분이 대화의 부족과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마음을 열면서 그들은 둘 다 상처를 받았지만 둘 다 결혼 생활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근본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삶과 관계의 중심에 두지 않고 결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결혼 생활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들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고 줄리아너는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함께 외출하기 시작했고 영화를 보러 가거나 집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하는 등 한때 결혼 초기의 일부였던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사랑과 상호 존중이 회복되었고 실패할 것 같던 결혼 생활도 다시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구절은 이 과정 동안 그들에게 기둥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를 이기고자 하면 둘 다 그를 대항할 것이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삼중끈은 마르코스, 율리아나, 그리고 하느님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결혼은 취약하지만 하나님이 기초가 되시면 훨씬 더 강해지고 역경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오늘 마르코스와 줄리아나는 그들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간증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쉬운 과정이 아니었고 많은 용서와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의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면한 위기는 그들을 서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깊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부부들을 돕고 그들의 간증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혼 생활을 거의 잃을 뻔한 경험을 통해 그들은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도록 배웠습니다. 결혼 생활에 위기가 닥쳤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것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 존경, 신뢰는 다시 세워질 수 있으며 불가능해 보였던 일도 마르코스와 줄리아나의 경우처럼 극복과 갱신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에서 기도의 힘과 하나님의 인재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최악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강력한 간증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하게 우리를 집행하시고 인도하시며 한계 너머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극복의 각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금은 위기, 깨어진 관계, 또는 다른 유형의 고통이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을 위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탈출구가 있는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지 궁금해하면서 종종 고통과 절망의 순간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간증들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에가세장 22대 23절은 주님의 자녀가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이는 매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맞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한결같으며 그분의 약속은 진실됩니다. 오늘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십시오. 당신은 가족, 직장, 건강 또는 재정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삶의 압력에 압도되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고통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해결책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간증들처럼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시고 고통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그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를 그분의 손에 맡기도록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예측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지만 그분은 항상 우리 삶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신실하심은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려운 직면을 겪는다면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문제, 걱정, 불안을 그분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리 절박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기도의 시간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임을 함께 신뢰합시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가능하다면 눈을 감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당신을 걱정하는 모든 것,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 당신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이나 의심을 그분 앞에 놓으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임을 믿고 그분이 어떤 상황이라도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마지막 기도. 주 하나님, 당신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당신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언제나 우리 편. 주님, 이 영상의 간증에서 보았듯이 시청하는 모든 사람의 삶에도 기적을 행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곳에 식량을 공급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화해와 회복을 가져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닿아 건강과 평안을 가져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당신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주의 신실하심이 크시고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줄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과 의심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당신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당신의 신실하심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사랑으로 감동받고 그들의 삶이 당신의 임재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 삶의 새로운 단계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고 실제적인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직면한 도전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고 그분이 무엇을 하실지 볼 준비를 하십시오. 신의 축복이 있기를. 이 승리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동받았다면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에 참여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희망과 동기부여의 메시지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새 영상이 공개될 때마다 알림을 받으시려면 벨을 활성화해 주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이를 통해 우리는 이 혁신적인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격려의 말을 전할 수 있는 누군가와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간단한 메시지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빛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혼자 여행할 필요가 없는 여정이며 함께라면 희망, 평화, 사랑을 전파하는 하느님 손에 들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능력과 임재를 계속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주시고 그분의 평강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